임재어록 오늘이 90번째 시간입니다. 40이 눈앞에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눈앞에 있다. 늘 눈앞에 있다. 사실 이 말도 맞지는 않아요. 눈앞에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은 감춰져 있거나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뭔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찾을 건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도 우리 출발은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제 저도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 불교를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불교라고 하는 이걸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어떤 경전을 읽어봐야 되냐. 아니면 불교를 설명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어떤 이 기초적인 책을 먼저 읽어야 되느냐. 항상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이 결과라든지 목적지, 목표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이 시작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출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린다는 말이고, 예. 이 마음 공부는 이제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공부인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런 뭐 설법을 듣거나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쳇바퀴만 돌고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알아지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뭔가 알아지는 것도 있고 경험되는 것도 있으니까 뭔가 좀 나아진다. 좀 가까이 가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마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출발도 없고 방법도 없고 도구도 없어요. 그냥 곧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곧장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곧장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곧장 통해야지 여기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거나 어떤 느낌이 들어가거나 한 채의 이 생각이나 느낌이 필요치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찾고 구하고 애쓰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걸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눈앞에 있다. 바로 지금 당장 이렇게 눈앞에 다 드러나 있다. 이럴 때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법이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눈앞을 떠나서 따로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도. 물론 방편의 말이지만 자기 발밑을 떠난 적이 없고 눈앞을 떠난 적이 없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온전히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모습만 보고 소리만 들을 줄 아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내가 찾고 있는 이 실상을 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모습을 보는데 실상을 못 볼 수는 없고 소리를 듣는데 이 도를 못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다 경험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습을 쫓아서 가거나 소리를 쫓아서 가거나 자기만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이 나, 이 자기라고 하는 이게 죽어버려야 돼. 이게 죽지 않으면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안다, 경험했다, 뭐 그러다, 맞다, 틀리다, 뭐 세모다, 네모다, 컵이다, 시계다, 죽비다, 뭐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분별만 해요. 물론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본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다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별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분별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게 망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모르고 하는 걸 전부라고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모습 없는 분별되지 않는 이 실상이거든요. 이 실상.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제쳐놓고 모습을 제쳐놓고 소리를 제쳐놓고 이 모습 없고 소리 없고 알 수 없는 이 실상을 우리가 따로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서 이 분별되지 않는 이 공이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거든요. 반야심경에서 색적 시공이라고 그러죠. 거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다가 없습니다. 본래부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본래부터 이 색이 공이야. 그냥 색이면서 공이라니까. 그냥 색 그대로 공인 거지. 거기에 무슨 이유가 붙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색의 공임을 증명해야 될 어떤 뭐 이치나 도리나 또는 어떤 이 수단 도구가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색의 공이야. 깨달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곧장 깨닫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라는 말을 쓰죠. 깨달을 때는 곧장 깨닫습니다. 이 색이 공이라니까. 저희가 날이면 날마다 이 보았던 이 시계라고 하는 이 사물이 그냥 공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계라고 하는 사물이 그냥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법, 실상, 이 깨달음 도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날이면 날마다 순간순간 다 드러내고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만 법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자기가 그토록 이 삶을 걸고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실상, 깨달음, 도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어요. 이 마음법에 다 드러나 있어요. 마음법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자기 혼자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느낌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 옳은 생각이냐, 그런 생각이냐, 가치 있냐, 없냐, 또 어떤 느낌이냐, 좋은 느낌이냐, 싫은 느낌이냐, 그냥 텅 빈 느낌이냐, 번잡한 느낌이냐, 이것만 우리가 쫓아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의지해서 이 실상, 법,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법을 깨닫는 어떤 수단이고 도구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수단이고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수단과 도구가 좋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해결할 때도 이 방법이 좋아야 돼. 그래야 효율적인 결과를 냅니다. 우리가 이 바닷가에 가서 뭐 조개를 캐거나 뭐 물고기를 잡을 때 수단과 방법이 좋아야 되잖아요. 도구도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세간의 삶은 그래요. 모습 지어진 세간의 삶은 그러는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구와 이 수단과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알미나 경험이나 느낌이나 견해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마음법이 그냥 저절로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실상을 저절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색이 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오묘한 말인 것 같고 알 듯 모를 듯 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오묘하지도 않고 알 듯 모를 듯 한 말도 아니에요. 이 우주가 그래, 이 우주가 이 세상이 그래요. 내가 보는 하나하나의 사물이 그렇고 듣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렇고 내 생각 하나하나가 그렇고 내 느낌 하나하나가 그렇고 이거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생각이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법이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마음법이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늘 눈앞을 떠나지 않죠. 이거는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생각을 하나 생각하지 않으나 생각이 많으나 생각이 적으나 앉으나 서나 걸으나 뛰나 가만히 있으나 이거는 늘 한결같은 거예요. 이거는 늘 한결같고 이거 하나로 우리가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것이 도는 아니지만 거기를 떠나서 도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뭐 보는 게 도고 말하는 게 도고 침묵하는 게 도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게 정해지잖아요. 침묵하는 게 도다, 말하는 게 도다, 움직이는 게 도다, 뭐 움직이기 전이다, 말하기 전이다. 이렇게 도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말하기 전이나 말한 뒤나 똑같아, 도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따로 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지키질 않아요. 엄청 현명한 거죠. 엄청 지혜로운 겁니다. 이걸 우리가 최고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이 자기를 지키잖아. 자기 견해나 느낌이나 자기가 살아온 삶이나 어떤 이 자기 거라고 여기는 돈이나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나 이걸 자꾸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하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죠. 발버둥을 쳐서 지켜지면 만족스러워하고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 절망하고 이러죠. 근데 그거는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현명함이 아니야. 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법이 자기 스스로가 됩니다. 이게 오묘한 이치예요. 이치다 그러면. 오묘한 이치다 그러면 이게 오묘한 이치야. 헤아릴 수가 없고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이치예요. 우리 분별은 뭐냐? 내 거를 지켜야 내 것이 되는 게 분별이야. 내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남의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득바득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장하고 소리를 높이고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러면서 살거든요. 근데 진짜 지혜는 진정한 지혜는 내 거라고 하는 이게 없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야 이 마음법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 삼라 만상이 그냥 스스로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 스스로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 아닌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 아닌 게 없다. 근데 실제로 이 진실에 통해 보면 이 우주 삼라 만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냥 자기 스스로의 일이에요. 나를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삼라 만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근데 분별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분별할 때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있고 해가 뜨고 지는 일이 따로 있어요.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 틀이 정해져 있는 거죠. 나라는 틀, 세상, 해가 뜨고 지는 일,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해 보면은 나라는 틀도 무한하고 세상이라는 틀도 무한하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것도 무한하고 그냥 무한해 그냥. 가장자리가 없고 변이 없어요. 변이. 무변이라는 표현 하듯이 변이 없어. 그냥 활짝 열려가지고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뭐 물질 세계라고 해도 끝이 없고 마음이라고 해도 끝이 없어. 이 세상이라고 해도 끝이 없어. 근데 이 끝없는 거를 우리 분별이라는 말은 이렇게 나눈다는 말은 이렇게 틀지어져야 됩니다. 틀지어지지 않으면 나누어지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 한 그릇에 물만 부었다. 그럼 물 자체가 나뉘어지질 않습니다. 물하고 기름을 부어야 물, 기름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건 세상도 나도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것도 전부 나눠놨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눠놨어.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 이름에 해당하는 이 모습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 상을 다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 끝이 없어요. 끝이. 어떤 것도 끝이 없어. 우리가 분별할 때 티끌이라고 그러고 사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사물도 끝이 없어요. 끝이.
예, 가장자리가 없다고. 모습은 이렇게 드러나 있죠. 모습은 가장자리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끝이 없습니다. 이 끝이 없는 거를 불교에서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 그러니까 색 하나하나가 공이야. 색만 공입니까? 수상행식도 다 공이야. 그래서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러죠. 수는 뭐 느낌, 우리 의도, 뜻, 뭐 이 하고자 함. 이 마지막 이 행식에서 식은 당연히 우리 생각이지, 생각, 의식이지.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분별은 항상 이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분별은. 늘 정해져 있어요. 이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수학으로 치면 어떤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연수의 집합이냐, 정수의 집합이냐, 유리수의 집합이냐, 이렇게 집합이라고 하는 이 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이다 할 때도, 이 분별할 때는 세상이다 그러면 이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한 이 틀이 있어요. 우주다 해도 틀이 있고.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 어떤 것도 틀이 없습니다. 이 물질 세계도 무한하고 이 마음의 세계도 무한하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깨닫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냥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야. 다 정해져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 근데 여기서 딱 통해 보면은 이거는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지. 분명히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야. 그럼 뭐냐? 이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해 놓고도 뭐라고 말을 못 해.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하는 순간 또 정해져 버리는데. 법이라고 해도 정해지고 부처라고 해도 정해지고 실상이라고 해도 정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뭐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스스로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거를 체험하고 공부를 좀 꽤 해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뭐 무량하다, 무변이다 이런 말조차도. 근데 이런 표현조차도 이거를 다 표현해내는 말이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험을 해놓고도 이 체험한 그거는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그러니까 말로 해보면 뭐를 가리키는 건지 이제서 알겠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알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안다고 하는 그게 뭐냐고 물으면은 말을 못해요. 겨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건 뭐 법이다, 깨달음이다, 뭐 실상이다, 도다 이제 이런 이름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도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그냥 가짜 이름이지. 이거는 뭐 도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실상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티끌 하나 붙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하면 또 티끌을 붙이게 되는 거고 생각을 하면은 또 티끌을 붙이게 되는 거고 그냥 이거야.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고 그냥 이거야. 어떤 것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점점 익숙해져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직접 이제 이거를 경험하고 사니까 이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한 뒤에 느낌들이 있어요. 느낌들이 정말 이렇게 무한하구나 뭐 이런 느낌들. 이 느낌이 진실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표현된 말이 이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이거일 뿐이,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라니까. 아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지. 뭐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그냥 일입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바로 주머니를 짊어진 몸뚱아리로 집집마다 다니며 부처를 찾고 법을 구한다. 지금 이렇게 치달려 구하는 것, 이것을 그대들은 아느냐? 생기발랄하지만 뿌리도 줄기도 없으며 껴안아도 모아지지 않고 펼쳐도 흩어지지 않으며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눈앞에 있어서 신령스러운 소리가 귀에다 법을 부촉한다. 만약 사람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100년을 헛수고할 뿐이다. 짧은 내용인데 실제로 이 짧은 내용에 지금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몇 마디 안 되지만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생의 병과 중생의 병에서 벗어나는 길.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차례 도반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이 불교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걸 이제 중생의 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고라고도 합니다. 고라고도 표현하죠. 고진멸도 할 때 고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번뇌라고도 해요. 불교는 결국은 이 고와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는 왜 얘기하냐?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나는 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병이 있구나 그 아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는 게 무슨 병인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실은 나한테 어떤 병이 있느냐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병이 있든지 그 병에서 벗어나는 길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생의 병은 이 천차만별하지만 그래서 84,000 가지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 천차만별하지만 똑같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약이냐? 견성. 그 약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야. 그걸 우리는 뭐 깨달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깨달음이 중생을 번뇌해서 구제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길도 없고. 근데 희한하게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구할 유일한 방법인데 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구할 방법이 없어. 구할 방법이 어디를 뭐 찾아갈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몸부림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때는 유일한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유일한 길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길이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유일한 길은 유일한 길이죠. 모든 중생의 병을 제도? 중생 제도라고 그럽니까? 중생 구제라고도 하고 중생 제도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불교야 불교. 제가 어떤 이 종교로서 기독교 뭐 이슬람교 불교 막 이렇게 나뉘어진 종교로서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은 깨달음이니까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을 우리는 올라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이 길을 달리는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지 않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참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앞에서
어떤 심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앞에서 뭐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올라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손을 뻗어도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뻗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돌이켜집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사실은 이제 사실 그럴 때 이제 이런 이 가르침, 이런 설법도 우리가 분별할 때에 비해서는 훨씬 깊게 들어와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내 어떤 이 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굳이 얘기하면은 이 선글라스처럼 내 이렇게 체에 걸려져서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튕겨 나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가르침도. 근데 자기가 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어린 아이가 부모랑 어디를 놀러 갔는데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 엄마 아빠를 찾는데 온통 이렇게 집중이 돼 있을 때 그때는 정말로 이 미세한 이 소리 하나 모습 하나에 예민해질 거잖아요. 우리 단식해 봐도 그렇습니다. 단식해 봐도. 단식을 해보면은 음식 냄새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가 평소에 민감하지 않았던 뭐 그랬는데 단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앞에서 어쩔 수 없을 때 이런 가르침이 비로소 자기가 딱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고 있었던 이 방어벽이 허물어지면서 그냥 쑥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추론입니다. 추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자기 채로 걸러요. 자기 눈으로 이렇게 판단한다고 해야죠. 자기 눈으로.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바로 주머니를 짊어진 몸뚱아리로 집집마다 다니며 부처를 찾고 법을 구한다.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바로 주머니를 짊어진 몸뚱아리다. 바로 주머니를 짊어진. 바로 주머니는 이 바로를 이렇게 집어 넣는 무슨 그런 건가 보죠. 뭐 실제로 이런 바로 주머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바로 주머니를 짊어진, 그거를 들고 다닌다 이 말인가? 그거를. 근데 그러기에는 집집마다 다니며 부처를 찾고 법을 구한다 이랬으니까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탁발할 때 음식을 탁발할 때 쓰는 그릇이니까 그거는 이게 부처를 찾고 법을 구하러 다닌다 이럴 수는 없죠. 음식을 구하러 다닌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로 주머니를 짊어진 몸뚱아리로 이럴 때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뭐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구한다는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게 이 바른 법인가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집집마다 여기저기 이렇게 구하러 다니고 찾고 다니는 이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바로 주머니를 짊어진 몸뚱아리로 이 말은 바보도로 다니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어쨌든 우리가 이 실상을 체험을 한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 구하고 찾는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밖에 있는 거라면 우리가 구하고 찾다 보면은 언젠가는 찾아지기도 하고 구해지기도 하겠죠. 물론 반대도 있지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처음부터. 첫 발을 잘못 내딛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건 알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돌이키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예, 밖에서 찾겠다라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일으켜서 찾고 구하고 얻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찾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뭐냐는 거야. 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전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초발심이 변정각이라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러니까 처음 발심할 때가 바른 깨달은 마음이다 이 말인데, 나는 부처를 구해 봐야 되겠다, 도를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게 발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를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뭐냐고. 도를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은, 그런 뜻을 가지면은 도를 향해서 자꾸 나아가려고 그러거든요. 도가 어떤 거지? 어떻게 해야 도를 깨닫지 하고 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 말을, 그거를 지적한 게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도를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마음이 부처라는 거야. 깨달을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깨달은 도를 가지고 도를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다는 얘기야. 굳이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이 없어서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스스로가 부처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할 때는 그 생각만 쫓아가 버립니다. 내가 도를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쫓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그럼 그 마음이 꼭 부처다. 마주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이 부처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데 내가 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이거를 내가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도달할 것인가, 이게 다 있는 거야. 그걸 묻는 분들은. 근데 이 진실에 딱 통해 보면은 어떤 것이 도웁니까 하는 그 마음이 부처야. 부처가 뭡니까? 뭐라는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뭡니까 하는 그 마음이 부처라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것과 부처는 다르지가 않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 조사가 왜 서쪽에서 오셨습니까? 뭐 이러잖아. 조사가 왜 서쪽에서 왔느냐 이 물음과, 예를 들어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이 답은 다르지가 않다니까. 뭐 뜰 앞에 잣나무다고 안 해도 돼. 무상정등각이라고 답을 했다고 쳐. 무상정등각하고 서쪽에서 조사가 온 이 분명한 뜻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만 지금 자기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있는 마음이 부처의 마음인 줄을 모르고 계속 분별만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단 한순간도 자기를 떠나서 이 깨달음 실상도 부처가 자기를 떠나서 따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러죠. 이 말이 뭐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니까. 본래 다 깨달아 있어요. 다 깨달아서 깨달은 이 부처로서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국토고 부처님의 땅이지. 부처님의 땅에 중생들이 살고 있으면 그게 무슨 부처님의 땅입니까? 중생의 세계지. 뭐 땅만 부처의 땅이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중생이고, 그럼 그게 무슨 부처님의 땅이고 불국토야. 그게 무슨 부처님의 나라냐고.
그러니까 무슨 과장도 아니고 위로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을 자기 스스로가 다 실천하고 있어요. 실천. 실현이라는 말이나 실천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자기 스스로가 실천하고 있다니까. 근데 희한하게 뭔 착각에 매여가지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중생이고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부처를 찾아요.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아. 그러니까 깨달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네가 부처야. 네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 네가 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다 쓰고 있고 말하고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걸 왜 찾아? 그러니까 팔을 허공에 휘둘려서 하늘에 닿으려고 한다 이런 말을 선사들이 하는 겁니다. 팔을 아무리 휘둘러 보세요. 허공에. 이 팔이 하늘에 닿는지. 이 거북이 털을 찾고 토끼 뿔을 구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없는 걸 찾고 있다니까. 본래 찾을 수 없는 걸 찾고 있고.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습니다. 뭐 부처를 찾고 법을 구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찾을 법이 있고 구할 부처가 따로 있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어요. 그걸 사실은 깨닫는 겁니다. 대승기실론에서 그러기 때문에 본각과 시각이라는 이 두 개념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각은 본래 부처다 이 말이에요. 다 깨달아 있다. 본래 다 깨달아 있다. 근데 본래 다 깨달아 있는데 희한하게도 물고기가 뭐 본래 물에서 살고 있죠. 뭐 물 밖에서 삽니까? 물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물을 잃었다고 착각한 거야. 잃어본 적은 없어 한 번도. 물을 어떻게 잃어? 물을 잃었다 그럼 물고기는 죽음이야. 물 밖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거든. 법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우리 본래 마음이 없다, 안 쓰고 산다. 그럼 우리는 죽어요. 없어, 우리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의 바다에서 살고 있거든. 이 물고기가 이 물속에 살고 있듯이. 근데 희한하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물을 잃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부처를 잃었고 깨달음을 잃었고 실상을 모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착각, 그 한 생각 착각하는 바람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부처를 찾고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만족을 찾고 삶이 어떤 건가를 찾아서 헤맨 겁니다. 이날 이때까지. 그러다가 문득 그 착각이 한번 부서지는, 그걸 우리가 이제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부서지고 보니까 물은 항상 있었어요. 내가 물속에 살고 있어. 물은 찾아야 되는 어떤 대상이 아니었던 거야. 물은 찾아야 되는 어떤 목표가 아니었던 거야. 오히려 물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도 물속에서 하고 있었던 거야. 물 밖에서는 못해, 이 생각을. 진짜 물을 잃은 사람은 이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분별도 다 이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본래 물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착각을 해서 물을 잃었다는 착각을 해서 물을 찾으러 다니는 동안에는 안 찾아지니까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웠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이유는 물을 잃었다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무림을,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국토다, 부처님의 땅이다, 부처님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물이 가득함을 문득 깨달은 거야. 그걸 시각이라고 그래, 시각. 근데 깨닫긴 깨달았는데 이걸 뭐 깨달아서 얻은 게 있냐? 망상이 부서졌지. 물은 본래부터 자기가 분별을 하고 물을 잃었다고 착각할 때도 계속 물이었어. 물속에 살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얻은 건 없어. 똑같아. 물속에 살고 있는 건 똑같다니까. 깨달아도. 근데 더 이상 물은 찾지를 않아요.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 저희가 꼬리를 흔들고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뭐 지느러미를 막 물장구를 치고 하는 게 다 그냥 물이야. 그냥 다. 물 아닌 게 없어.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해도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다. 이것만 이렇게 분별이 되면은 그건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그냥 온 세상이 다 깨달아 있음이 먼저 돼야 돼. 먼저. 온 세상이 다 깨달아 있음이. 온 세상이 다 깨달아 있어야 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 다 깨달아 있는데 자기만 못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병이니까. 아니, 다 깨달아 있는데 왜 못 깨달았다고 그러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아서 못 깨달았다. 그건 분별밖에 아닌 겁니다. 뭔가 깨달아서 깨달았다. 그것도 분별밖에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치달리며 구하는 것, 이것을 그대들은 아느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구한다, 찾는다,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진짜 무슨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상정등각이거든. 그 마음이 곧 부처다. 그리고 이렇다고 착각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족하다, 못 깨달았다, 이런 착각은 하죠. 우리가 도를 가지고 있다가 잃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착각은 안 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도를 가져본 적이 없고, 얻어본 적이 없고, 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착각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하여튼 뭐 구해본 적도 없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경험적으로도 느끼죠. 근데 착각은 주로 내가 뭔가 부족해, 못 깨달았어, 이 착각은 해요. 근데 못 깨달았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려면은 뭘 잃었어야 되잖아. 뭘 잃었어야 부족하고 못 깨달은 거지. 근데 우리 살면서 지금까지 잃어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나 뭐 도 깨달음 실상은 잃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잃어본 적이 없는 걸 찾는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는 그냥 생각으로는 그게 어떤 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생각으로는 이 얼토당토 않은 겁니다. 이런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이 법의 세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떠나본 적도 없고 이 법의 세계 아닌 곳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어요. 생기발랄하지만 뿌리도 줄기도 없으며 껴안아도 모아지지 않고 펼쳐도 흩어지지 않으며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눈앞에 있어서 신령스러운 소리가 귀에다 법을 부축한다. 다 이제 이 모습 없는 이 법을 표현하는 얘기인데, 이 생기발랄하다는 말은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는 이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살이에서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모습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법에서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건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이 분별을 하면 죽은 거예요. 이 법에서는. 이 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죽은 겁니다. 그럼 분별의 특징은 뭐냐?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표현할 때 무주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법은
머물질 않아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 분별은 이거 고정을 좋아해요.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딱 고정되기를 좋아합니다. 내 가치관, 세계관, 뭐 인생관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집에 가훈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걸 딱 고정시키는 거는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흐르질 않아. 생기가 없어. 그거는 사진하고 똑같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흐르는 강은 우리가 살아있음이 느껴지잖아요. 시시각각 순간순간 변하니까. 근데 사진을 딱 찍어 놔버리면 그걸 살아있는 강이라고는 안 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강이다 하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이미지들은 이 사진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실제 살아있는 강을 이 이미지가 상징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강을 우리가 상상을 하죠. 이 이미지를 보고. 근데 사진은 죽어 있는 거죠. 그게 이 생각입니다. 느낌, 감정, 이게 다 사진이에요. 사진. 이 살아있는 마음은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늘 이렇게 생기 발랄하죠. 살아있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흐르는 강과 같아요. 흐르는 강은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늘 흐르지. 그래서 생기 발랄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생기 발랄하고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이거를 뭐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그릴래야 그릴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더한다고 해서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뺀다고 해서 빼지는 것도 아니고. 반야심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다 나왔죠. 부정불감이요, 불구부정이요, 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불생불멸이요, 이게 다 나왔어요. 이 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법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모습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의 모습이 없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몸뚱아리도 그래요.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도 언제 한번 고정되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사진으로는 고정되어 있죠. 3살 때 찍은 사진, 10살 때 찍은 사진, 30에 찍은 사진, 50에 찍은 사진 보면 고정되어 있죠. 근데 이 몸뚱아리가 한 번이라도 사진처럼 고정되어 있은 적 있습니까? 늘 흐르잖아. 그러니까 이 생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해서 보면은 뭐 이 세상을 본다 해도 좋은데, 이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과 멸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생이라고 그러고 이 사라지면 멸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 삶과 죽음, 이 생멸, 생기고 사라지고 그걸 생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깨달아서 보면은 깨달아서 좀 한참 걸리긴 해요. 제 경험으로는 이 생멸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이 멸이고 멸이 생이야. 생 따로 멸 따로가 있지 않아.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처럼 태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있지를 않다니까. 이 우주에는 생겨난다는 말은 이전의 모습이 사라진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생멸은 붙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절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를 제가 표현해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제가 잘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맞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생멸은 불생불멸하고 같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생과 멸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생기고 사라진 적이 없어요. 끊어짐 없이 흐를 뿐이지, 끊어짐 없이 흐른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끊어짐 없이 흐를 뿐이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사실은 분별하지만 않으면,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않으면
늘 이 진실 하나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신령스러운 소리가 귀에다가 법을 붙여간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뭐 신령스러운 소리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신령스럽다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신령스럽다, 현묘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생각으로 헤아리지만 않으면, 그냥 마음법이 이 진실 하나를, 그러니까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정물이 설법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설법을 하고 있어요. 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을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합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 혼자 망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내가 이게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한테 이게 통하지 않는 이유는 없어. 자기가 통하지 않았다 하는 순간에도 이미 다 통하고 있거든. 이 법은요, 우주 끝까지 다 통해버려요.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온갖 사물, 소리, 색깔에 다 통해버리거든. 거기에 이 몸뚱아리, 내 생각, 느낌, 감정, 이게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통하면 다 통하는 거지.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내 생각, 느낌, 감정, 부족, 결핍, 고통, 번뇌, 여기에는 안 통할까? 거기만 남겨놓고 통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법 밖에 있질 않다니까. 법은 안팎이 없어. 법 안에 있고 밖에 있질 않아. 왜 그러냐?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에 다 통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느낌이 있든 어떤 삶의 가치관이 있든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다 통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신령스럽다고 그러는 거고 전지전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티끌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 법의 세계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의 세계에는 나라고 할 게 없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 없어. 있다 하더라도 다 이 법으로 통해버려. 다 꿰뚫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내가 쥐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싹 그냥 꿰뚫어 버리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백년을 헛수고만 할 뿐이다. 물론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자기한테 달려 있습니다. 뭐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런 임재스님 이 말씀이 딱 정확한 말씀인데, 정말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뭐 평생을 갈고 닦고 수행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는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자기 스스로가 본래 다 깨달아 있고 본래 부처다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 말이 돼야 믿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된다라는 말이 생각이야. 내가 본래 부처고 이 법을 다 깨달아서 지금 살고 있다 이러면은, 아니 부족함도 없고 불만족도 없고 번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삶의 무거움도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있거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본래 부처고 본래 다 깨달아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분별해 버리면, 뭐 불만족스럽다, 무슨 고통이다, 뭐 번뇌다 이렇게 분별해 버리면, 본래 깨달은 부처면 뭐 할 겁니까? 분별을 해 버리는데, 자기 스스로 중생 노릇을 해 버리는데, 깨달은 부처면 뭐 할 거고 못 깨달은 중생이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실제로 이 공부는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본래 부처다는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
자기가 깨달아 보면 본래 부처임이 다 실감이 예, 되지만 그래 시각이 중요해.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반드시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뭐 본래 부처인데 뭐하러 깨달아 이러면은 이제 중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참 그러니까 이 설법이라고 하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는 말이 안 돼, 이게.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삶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이 자유롭고 편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전시킨 겁니다. 합리적, 이성적인 사고도. 이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살면은 같이 모여 살 때 많이 더 부딪히죠. 더 부딪히고 더 자주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 삶의 어떤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뭐 창의적인 사고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건데 그래도 그건 다 망상이에요. 분별이야, 분별. 그거는 절대 이 갈등과 대립을 없앨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저희가 진실로 원하는 게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어떤 부족도 없고 결핍도 없고 불만족도 없는 이 대자유를 원한다. 그러면 불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다른 길이 없어. 그냥 불법을 깨닫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거기에는 쟁이 없으니까 쟁이. 논쟁이든 뭐 전쟁이든 뭐 투쟁이든 쟁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 상대가 있어야 부딪히는 게 있는데 상대가 없거든.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상대가 있는 건데 이 상대 없는 이 법의 세계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이성적인 사고로 판단이 안 되는 거지. 물론 이 설법은 그런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 생각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아, 다 깨져야 우리가 이 실상이 한번 통하는 거지.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고 우리가 날 때부터 본래 다 갖추고 있는 마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 다 쓰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찾을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어. 지금은 그냥 이 마음이라니까. 지금 이 마음. 그냥 곧장 이 일이고 그냥 곧장 이 일이야.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곧장 이거예요. 이거. 그냥 곧장 이 일이에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